아멘.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제가 도표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영적 상태인데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죄가 나를 짓누르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쪽으로 이 영역이 크면 클수록 가리워진 게 많죠.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점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죠. 물론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지만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 마치 지금 드러나고 지금 쓰임받고 지금 세워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지금 좀 숨겨두고 지금 좀 안아주시고 지금 좀 기다리게 하시는 기간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감추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죄악이 자꾸만 뭘 가리고 덮고 숨기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말씀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사망, 그렇죠? 죽음, 그러나 생명의 성령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 그 느껴지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상태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화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성령을 따를 줄 알고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할 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어릴 때 어리면,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혹은 신앙생활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당하는 영적인 장애와 당하는 영적인 공격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많은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적인 공격은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면 더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지만, 신앙이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는 철저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철저하게 바짝 엎드려 주님 바라보게 하시죠.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나아갈 길, 따를 길, 순종할 길, 이런 걸 자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보려고 해요. 안 듣고 안 배우고 살려고 합니다. 참 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안 배우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 눈빛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세요. 왜 그렇게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을까요? 아니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그런 어떤 그 장점과 또 그런 개성,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참 안 배우고도 용기 있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평가해 볼 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고, 내가 여러분 몇 명 보니까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은데 뭘 이렇게, 왜 그렇게 안 배우고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부여잡게 하시고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 우리가 상담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고, 오늘 나누는 이 영적 원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성 능력, 즉 나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을 모르면요, 내가 얼마나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모른 채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요, 죄 짓는 줄 알고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요,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길을 알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교회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이유는 뭡니까? 다 옳습니다.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아직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역시도 아무리 옳다고 믿어도 틀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성적 기준이 없이는 자정 능력, 즉 오뚜기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준을 이해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점점 이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미 이 정도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나는 괜찮아. 그 이상합니다. 그 이상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 안 해도 괜찮아. 그 사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는 영적인 이 전쟁의 원리로 네 가지를 주로 가르쳐 주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속지 마라. 세 번째, 내어주지 마라. 네 번째, 묶이지 마라. 이것이 어떤 순차적인 단계일 수도 있고 하는 각각의 일어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 즉 죄와 사망의 법에 치열한 어떤 영적 관계 속에서 이 네 가지 현상이 늘 일어나죠.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생기죠. 그러나 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렇죠?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죠. 또한 속지 말라는, 이게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죠. 그래서 뒤에 돌아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펜을 만들고 저렇게 펜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난무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와 진실이시고 정직이시죠. 정직이시죠. 또한 내어주지 말라는 것은 내 공간을 어딘가에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어떤 생각의 영역, 말의 영역, 행동의 영역을 그 마귀가 놀아나도록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간은 성령은 항상 나에게 자유를 주시죠. 나에게 정말 네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 그 공간이 속박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묶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냐면 자기 생각에 완전히 고립되게 만듭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그래서 뭔가 권위를 무시하게 돼요. 권위. 이 권위가 뭡니까? 즉 가르침이죠. 사랑 안에서의 가르침인데 이 권위가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부모가 얘기해주고 교사가 얘기해주고 상담사가 얘기해주고 목사가 얘기해줘도 안 듣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가버립니다. 내 생각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담한다고,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딱 와서 얘기하면 제가 두 부류로 딱 이렇게 대해드리고 이렇게 대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 선에서 안 되는 문제는 제가 상담사로 이렇게 가라 하시고, 제가 함부로 그게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몇 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는데, 정말 이거는 결코 이러는데 권유해드리고 싶은 체험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너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딱 와서 뭘 얘기하는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중보기도 대상자입니다. 여기를 딱 가름질러서 여기서는 중보기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보 뭐가 될까요? 기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완전히 고착돼 버려요. 고립돼 버려요. 끊임없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기 생각에 고착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돈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팔 생각이 그에게 용납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감히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을 팔 그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을 때에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동의가 되어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미혹한 거죠. 물론 마귀는 그 순간까지 돈계를 맡은 가룟 유다를 끊임없이 미혹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던지고 속이고 거짓말에 넘어가게 하고 기어이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라 라는 그 말까지도 동의가 될 만큼. 그래서 결코 평안이 없는 가운데 자기 생각에만 자꾸 빠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관계가 괜찮은 분들 중에 대화를 나눌 때 했던 말 또 하거들랑 올리벳에 보내셔야 합니다. 아니요, 진짜예요. 올리벳에 좀 가보세요. 우리끼리 지금 네 이상하다 이러면 또 서로 같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 싸우면 안 되고 어떻게 올리벳에 내가 신청해 줄게. 가능하면 1회분, 우리 교회는 3만 원이니까 참고로 내년에 4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4만 원으로 오를 예정인데 오르기 전에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당신 1회분은 내가 내줄게 라고 보내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말에 계속해서 세뇌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생각이 조금 열려가지고 뭘 들으려고 하고 말 받아들이려고 하고 뭘 배우려 하지 않고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내가 옳고 내가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현상이죠? 묶이는 겁니다. 묶이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성장을 어떻게 시키냐면 첫 번째 배우게 하시죠. 학습. 그래서 들으라. 그리고 명철,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시켜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학습이 진행되면 이제 습관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반복되죠. 지속되죠. 그것이 좋은 삶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돌들은 제거되고 그 뿌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이 습관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되죠.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릎을 착 꿇고 밥을 딱 먹고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착 펴고 그리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정말 이렇게 일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쳐다보는 눈빛은 누군가만 하는 것처럼 보고 계신데 문화가 됩니다. 제가 문화를 설명한 거죠. 근데 그 문화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사실 습관만 돼도 능력이 있죠. 그렇죠? 문화만 돼도 엄청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 안 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닌 줄 아는데 안 가면 안 돼. 뭔가 내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고 내 삶이 안 될, 이거 문화죠, 문화. 너무 좋은 거죠, 문화. 근데 하나님은 이 문화의 수준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표현 죄송한데 중독의 자리로 가게 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언하는 자매들도 가지 마라, 성도들도 가면 안 된다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가자 하시는 것 같아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한 22절에 보라 내가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문화는 당연합니다. 습관도 당연합니다. 왜요? 내 삶의 호흡과 같으니까, 생명과 같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까지는 하나의 종교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삶을 내어줄 줄 알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실 때에 죄와 사망의 폭과 같은 두려움, 염려, 근심을 쏟고 내어주고 묶이는 이런 일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나의 자발적인 삶의 자세를 살아나게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끌려갔더니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이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의 여정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자꾸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나오잖아.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시작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길에서 그를 로마로 호송되어서 보호함을 받으며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으나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짓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꾸만 세상의 소리, 우리가 대표적인 소리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세상 소리죠.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오락과 습관들, 그렇죠? 두 번째, 마귀의 미혹의 소리.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는 것처럼 이런 걸 자꾸 우리한테 던지거든. 세 번째는 내 욕심의 소리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크죠.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커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욕심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아니, 한번 보세요. 자꾸 우리끼리 서로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장로님들 서로 한번 봐서 욕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안 가득한 것 같아요? 안 가득하다 그러면 올리벳 보내야 됩니다. 가야 돼, 올리벳 가야 돼. 안 가득하다면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참 우리 안에 욕심이.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소리도 있습니까? 성령의 소리도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얘기하시는데 어느 소리가 더 클까요? TV 드라마, 그리고 뭐 쇼핑하고 왜 웃어? 쇼핑, 영어로 쇼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쇼핑인데 영어로는 쇼핑이라. 왜냐하면 그게 샤퍼홀릭이란 말을 쓰거든요. 참,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고 나도 웃긴다 진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영어를 평가당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뭘 자꾸 쇼핑, 한국말로 뭐지? 장보기? 아무튼 지금 이거 웃어야 될 분위기가 아닌데,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없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성령의 음성이 탁 들려야 되는데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 거기다가 마귀가 던지는 소리, 거기다 또 내 욕심이 판을 치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건 이런 소리를 줄이는 거죠. TV를 끄고 그 이번 명절 기간에 시간을,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라는 것은 이런 소리를 줄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실 때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또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또 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디 가운데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왜 세미한 음성이랄까요? 내 마음, 정성, 뜻, 힘,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학습하고 엉뚱한 것이 습관이 되고 엉뚱한 것이 문화가 돼요. 마귀한테 완전히 매여가지고 자기 생각에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영적 상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이쪽으로 착 가는 거는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고 많은 헌신도 많은 은혜도 필요한데 참 죄와 사망의 법에 푹 빠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약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래서 완성된 은혜의 법이 뭐냐면 항상 예수 의지하여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게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적지 않은 수고, 헌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것이지만,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좌절, 낙심, 낙담을 겪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인생이 피폐해지니까 언제 제사장을 찾고 언제 제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언제 그 성전에 가서 그 예배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영적 상태보다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환경보다 은혜가 더 큰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갈등은 이 중간 단계에서 막 일어나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 갈등은 중간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란이나 혼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성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또 오는 걸 보면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모범이 되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이상한 짓이 있죠. 그 상처, 그 아픔, 그것 때문에 그거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 기간에 사도행전 7장만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합니까?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야, 한편 너무 고마워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의 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만 사랑하노라 이러면 난 우리 신앙 때려치고 포기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대요.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기뻐하지만 돌아서면 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어떤 상처, 어떤 아픔에 붙들려 있을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형편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본문 있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 함께 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냐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굉장히 충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허탕치고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주신 것 같다. 그 말에 베드로가 자기 겉옷을 들고 얘기해 주셔야지. 자기 겉옷을 들고 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베드로 전문이 배 밖으로 나가는 것 같네 보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하여튼 배 밖에 나가는 게 전무인데,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드로가 왜 배 밖으로 뛰쳐나갔을까? 만약 빠르게 가고 싶었다면 겉옷을 들고 가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수영을 해야 수영이 잘 돼요? 벗고 수영을 해야 잘 돼요? 실질적으로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제자들보다 제일 늦게 왔어. 제일 늦게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심경이 자기도 잘 몰라. 지금 3번 부인한 터라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이걸 도망을 가야 될지 환영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겉옷 들고 그냥 뛴 것 같아. 그냥 어쨌든 그 베드로의 성격. 근데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가 딱 한번 하나님께 성령의 쓰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게 하신 것이다. 참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1절부터 25절 사건을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함께 것이다. 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니 방금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정말 그 멋진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멋진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런 것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잘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못한 건 내 잘못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앞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때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 베드로도 뭐 어쨌든 쓰임받아 영광인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뜯어말려 항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은 마귀 짓이 아니라 누구 짓이라고요? 너다, 네가 마귀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와 지금 혼연일체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죠.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여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뜯어말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꾸중을 듣는 이 영적 형편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 사건을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전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지배와 죄의 지배가 공존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지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이고 자유고 진리고 진실이고 생명인 이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갈 때에 전제되어야 되시는, 즉 나에게 먼저 일어나는 두 가지 자세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 진행하려고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내 계획이 틀렸을 수 있다. 내 방법이 틀렸을 수 있다. 또한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시원하게 빨리 정리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를 정리할 때도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으면 하나님이 더 손실과 손해를 최소한 막아주실 텐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거야 하면 후다닥. 그럴 때 뭐를 치라고요? 좀 불편하지만, 좀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인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참 자기 십자가란 표현 멋지죠? 이 십자가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만든 겁니까? 내 죄가 만든 거죠.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 현재 상황을 벗어나려고 후다닥.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오늘 이 밤에도 가능하지만 그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나 내일부터 선교사 가야 돼.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항상 뭔가 결정을 할 때, 뭔가 길을 떠나갈 때 이 기준을, 왜요? 어떨 때 우리는 항상 혼란과 혼선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 같은데 죄와 사망의 법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혼란과 혼선이 일어날 때 분명히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아내는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이 맞다도 아내를 품어야 되는 게 뜻일 수 있고, 혹은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과 혼선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내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다. 다른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 천주교 예배를 가보면 좀 배우고 싶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말씀 받기 전에 항상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딱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 참 제가 맞추기 어려운데 항상 그 타이밍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저는 신부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세 마디가 엄청 가슴을 찔렸어요. 내가 문제일 수 있구나. 내가 원흉이구나. 내가 틀린 것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자기 부인은요, 항상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죄와 사망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마귀짓 하고 있는데 마귀짓 하는 줄 모르면서 끌려가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의견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안전한데, 만약 내 생각이 오르면 나는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관철시켜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을래요. 왜냐하면 내 옳은 생각을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관철시켜 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부터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뭔가 혼란과 혼선이 생기면 내려놓는 거죠. 결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거죠. 또한 뭔가 일을 결정할 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따르는 길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한 번씩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이런 이 죄와 이 성장의 단계로 봤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부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가 강한 이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칠판 글씨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우리 한글에서는 문법 자체가 시제라 그러죠, 태라 그러죠. 수동인지 능동인지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그리고 원어 성경은 with Christ라고 되어 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박은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군가가 못 박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피로 다시 사셔가지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사신 거거든. 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생명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그 값주고 산 인간을 어디다가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면 무엇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 제가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팔을 한번 벌려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좀 벌리라면 좀 벌려요. 이런 것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지금. 자, 벌려.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제일 소원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거요? 내 십자가에 내려가는 거? 뭐예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빨리 죽고 싶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팔 벌리고 있는데도 힘들어서 내리는 것도 그거 다 죄의 속성이에요. 이제 내리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아직도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항상 우리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은 가치 없는 나를 예수 생명으로 사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로마법에 보면 십자가 처형, 이거보다 더 심각한 처형인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처형에 죽은 사람에다가 산 사람을 코는 코로,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맞대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죽음의 그 기운이 서서히 산 사람한테 전염되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 더블 크루시픽션, 그것을 아마 그 처형 장면을 보고 상상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나는 펄펄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영적 위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원하는 게 있다면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인데, 살려주신다면 진짜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항상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펄펄 살아가지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하고 아무리 좋은 기능을 해도, 심지어 자기 뜻이 관철돼도 자기가 누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디게 가고 이상하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부인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또한 당장에 벗어버리고 싶고 당장에 정리하고 싶고 당장에 처리하고 싶은 욕심이 들끓을 때도 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묵묵히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깨닫게 돼요. 이 십자가 같은 내 상황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자초했다는 것을, 내가 자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자 하고 내려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따르는 길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2절이 되면 이것이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참고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여러분 앞으로도 수도 없이 들을 거니까 외워놓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게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못 박아 두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보면 누가 못 박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합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으나 이제 예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 육체의 욕구, 내 정욕, 내 탐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듯 부인하고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산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는 나,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냐면 육체의 욕구, 정욕, 탐심.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카테고리죠.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깨닫기 시작해. 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저거 부동산 투자에 라고. 참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영적 형편을 보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 땅 사야 돼. 정말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2014년 2월인가 누군가가 저 앞에 여기 신간의 해장국 있죠. 그 신간의 해장국 바로 건너편 그 안쪽에 100평짜리 땅을 사라더라고. 저한테 10만 원 갔는데 땅을 사라더라고. 아이고 그때 샀으면 지금 보니까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때 샀으면 우리는 못 볼 사이가 될 뻔했어요. 근데 보세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있죠. 저거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저길 가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다 소용없어. 나는 지금 어디 달려 있습니까? 어디 달려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뭔가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주일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요. 내 상황,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게 하시되, 내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돼도 그것으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죠. 내가 장정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내 자식들, 내 가정 돌보지 않아야 될 환경에 갇히고 지고, 그리고 뭔가
돈을 넣어놓으면 따박따박 이자가 들어올 때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생기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돈은 최소한으로 잃어버리고 정신 차리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가 아닌데, 자기 헌신, 희생, 수고가 없는데 돈을 벌겠다는 것은 그 돈 벌어봐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뭐가 부인되냐면 육체의 욕구와 정욕과 탐심이 이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못 박으려고. 이것이 일어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요, 또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고,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성령 충만의 내용들, 우리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5장 14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 앞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냥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툭툭툭 나타나고 능력이 툭툭 나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 나의 성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필요하겠어요? 내 영혼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는데 무슨 일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매 순간에 하나님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혼란과 혼선이 있을 때마다 나를 먼저 내려놓으려고 하고, 나의 불편한 어려운 상을 당당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게 될 때, 오늘 나는 성령의 지배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때 내 일생활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내가 혼란과 혼선을 겪을 때 항상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어떤 길이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